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느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말씀 제목은 세 가지 신앙의 보물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신앙의 보물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3절에서 여기 이제 좀 들여다볼 게 너희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여기 너희는 누굴까요? 당연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겠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너희의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너희의 소망이 있느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내가 기억한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얼마만큼이나 인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랑 가장 갖고 있는, 그러니까 소중한 보물이 세 개가 있다면 뭐가 있으세요? 딱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은 정답이니까 이건 놔두고, 내가 이제 이거 말고 내가 딱 생각했을 때 내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보물이 뭘까? 어떤 사람은 행복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자식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집. 그러니까 저도 그런 꿈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내 손으로 한번 우리 집하고 교회를 좀 지어보고 싶다. 당연히 서울에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좀 외곽 같은 데 가서 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아주 작은 교회를 하나 지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봤자 한 3-4명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 교회는 크게 짓는 거 말고 다른 그런 데 지어놓고 거기에서 한번 혼자 묵상도 하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만약에 제가 그걸 지었다고 한다면 그게 내게 보물이 되겠죠. 왜냐면 내 피와 땀이 있으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어떤 방송을 보니까 그 명품 같은 이제 이렇게 막 수선해 주시는 전문가들 하는데 아주 오래되고 다 떨어져 있는데 그거를 수선을 맡기러 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차라리 새로 사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맡길까요? 하면서 이제 PD가 물으니까 이 전문가 그분이 그 말 하는 거야. 그건 다 사연이 있어요. 무슨 사연인데요? 대부분 이렇게 수선하고 하면은 그냥 무조건 고쳐주세요. 그렇게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엄마가 물려줬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 사람한테는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물려줬으니까 내가 또 쓰다 보니까 이게 또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또 내가 해서 내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그게 보물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에는 하찮게 보이지만 내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으면 내게 보물이 되어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있어서의 보물은 뭘까요? 우리가 한번 질문드려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물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 세 가지 중 어떤 게 하나님의 보물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 글쎄, 첫째, 아담아. 아담아라는 것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그 아담아라는 히브리어가 아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흙이라는 뜻이 아담이고 아담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아는 붉은 흙을 뜻해요. 그리고 붉은 흙이라는 그 아담아가 아담의 이름이 돼요. 그리고 그 아담이 보통 명사 이름이 된 거고,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나 첫 번째, 사람이 내 보물이야. 두 번째, 물으면 사람이 내 보물이야. 세 번째, 물으면 사람이 내 보물이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세귤라, 너희는 보물이야 라고 이제 하시죠. 근데 이 세 가지 신앙의 보물이 있는데 믿음,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소망. 이건 너무 중요하고 너무 가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본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죠. 그러나 실상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은 알겠는데
내게 좀 현실적으로 다가온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게 기도를 하면 내게 적당히 이렇게 좀 응답해 주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면 좋겠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께 대하여 배신하는 배신을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느낀다. 어쩔 때 거절당할 때, 어쩔 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러니까 어떨 때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묻죠. 야, 내가 너희 민족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모세 너가 가서 네 민족을 좀 구원해 주련?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야, 나 할 수 있어. 가. 아니 그럼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는데 하나님을 누구라 할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I am that I am. 근데 이제 이 번역이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번역할 때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번역으로 또 번역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6절에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 말씀이 꼭 존재론적으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를 밝힌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는 나야. 나는 나 그대로의 나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나일 뿐이야. 나는 나야. 그대로의 나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누구라 할 겁니까? 라는 대답에 대한 하나님의 또 다른 반문이에요. 하나님의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거든요. 나는 나인 그대로의 나야. 그러니까 나인 그대로의 나를 너는 믿으면 돼. 근데 하나님이 그걸로 끝나면은 섭섭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야.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나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음이 첫 번째 보물이고 사랑이 보물이고 그 다음에 소망이 보물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믿음과 사랑, 그 다음에 소망 다 대상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소망은 보이지 않는 거니까 좀 우리가 추상적이라고 느끼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성경이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이 있어요, 대상. 믿음도 대상이 있죠, 하나님. 사랑도 혼자 할 수 없잖아요. 뭐 짝사랑은 하긴 하지만 모든 사랑은 관계적이고 관계적인 믿음 그리고 관계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대한 보물을 줬고 그리고 그 보물을 가지고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할 때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에 대상으로만 두고 하나님을 알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크고 능력이 많으시고 대단한 분이야. 맞아요.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권능의 주님이야. 그런데 대상으로만 두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그분에게 다가갈 때에 크고 광대한 하나님으로 다가갈 줄 모르지만 기계적으로 다가가지 실질적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서 경험하게 되느냐? 사건 속에서 경험을 해요. 모든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 하나님 이름이 몇 번 나오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에. 제 책에 글에 제가 제본 책에서 하나님 이름을 가리는 걸 썼거든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우리 이름하면 이렇게 생각하죠. 아무개 이름, 안성우, 뭐 김성은.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이니까 여호와, 뭐 엘로힘, 뭐 아도나이, 뭐 그런 것만 하나님 이름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빛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빛. 반석도 하나님의 이름이 돼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나의 요새 이게 의인화시키고 이걸 은유화시켜서 하나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 많아요. 근데 왜 많을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런 건 다 사건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실체로서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모든 인간은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근데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이에요. 이만희가 하나님을 다 안대요. 이재욱이가, 이초석이가 하나님을 다 안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왜?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정명세 같은 것.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계시한 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인간이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만들어낸 신이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느냐?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사건 속에 들어오셨어요.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을 자주 접촉할 때, 그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때 인격체신 하나님을 바탕으로 하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뭐냐? 그 믿음 속에 역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기프트. 믿음은 우리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의 히브리서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할 때 믿음의 주요 할 때 믿음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사랑을 볼까요? 사랑은 관계적이에요. 사랑도. 그런데 성경에 사랑이 가장 많이 나온 데가 어딜까요? 대부분 우리는 이제 학습되어지기를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걸 안 믿는 사람도 잘 알죠. 요즘 부르지 않으니까 그러지만 옛날에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그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랑에 대한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온 데는 요한서예요. 요한 1서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 자체가 그냥 요한복음보다 사랑이 많이 나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도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도. 여기서 중요한 거.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주님을 또 그만큼 사랑하나? 별개의 문제. 근데 사도 요한은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만큼 가장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1세기 당시 이제 문헌들이 이제 있는데, 이제 포리캅이라는 기록도 있고 하는데, 사도 요한이 그랬다는 거야. 하나님,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를 당했는데 왜 내게 순교의 이 은혜를 내게 주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습니다. 너 아니라니까. 아니야. 너는 살아있는 게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살아두게 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두 가지. 교회의 철저한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성을 보존하기 위한 것과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단의 발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 이단이 너무 강력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만약에 12 사도들이 다 사라져버리면 이걸 지탱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마지막 그 사역은 로마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단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단과 지속적으로 싸웠어요. 그게 영지주의 이단과 그다음 유대 지역에 있는 소위 말하는 율법주의 이단들, 이런 이단들이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니까, 그래서 요한 3사라든지 거기에 다 이단과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거기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뭐를 말하고 있냐면 사랑의 수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도들 중에 가장 수고를 많이 한 게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이 계속적으로 수고를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 수고함 속에서 결국은 그가 수고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랑은 관계적입니다. 스토킹이 어떤 게 스토킹이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해. 남자가 여자를 좋아해. 근데 일방적인 거예요. 일방적으로 좋아해버려.
일방적으로. 이거 이제 옛날에는 좀 통용하긴 했잖아요. 옛날에는 뭐, 그래도, 그럴 수 있지. 그러지만 오늘날에는 아주 인권이 올라왔고,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이라는 관점 속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솔직히. 왜 그렇지 못할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죽기까지 지킬 겁니다. 난 그렇게 사랑해요. 난 주님을 너무너무 원해요. 그러다가 3번 부인하잖아요. 넘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니? 할 때 너 아카페 하니?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난 필레오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헬라어 성경에는 분명히 아카페, 필레오, 아카페, 필레오 예수님이 다시 물을 때는 너 나 필레오 하니? 예, 필레오 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 사랑의 눈높이를 맞춰줘요. 이거를 이제 복잡하게 아카페 사랑 따로 있고 필레오 사랑 따로 있고 아카페 사랑 따로 있고 필레오 사랑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헬라 철학적인 설교를 해버리면 그렇게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성경 전체적인 그 의미 속에는 그 뭐를 갖고 있냐면 에로스라고 하는 육체적 사랑을 헬라 세계에서는 좀 터부셔요. 안 좋아해요. 무슨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게 오늘날 현재 문명권 속에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 육체적인 사랑은 조금 처진 거고, 우리 스톨게, 우정적인 사랑, 필레오 우정적인 사랑, 스톨게 가족 간의 사랑, 그 다음에 아카페 사랑, 그리고 이제 에로스 사랑. 이것에 대해서 할 때 순서를 먹으면서 아카페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스톨게, 가족 간의 사랑, 그 다음에 필레오 우정적인 사랑, 제일 마지막이 에로스.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은 히브리 사상 속에는 직접적이에요. 사랑의 관계가.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을 안다 할 때, 이걸 히브리어 야단데, 성경은 이거는 성관계를 뜻해요. 성관계를 통해서 남자, 여자가 알듯이 하나님이 안다는 단어를 써놨다고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안다. 하나님과 무슨 관계를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가장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가 뭐냐면 남녀 간의 사랑 속에서 몸이 하나 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 직접적인 사랑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육체적인 게 전 인격적으로 통합되어진 사랑이지 육체적 사랑 따로 있고 정신적인 사랑 살아 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너 나 아카페 하니? 라고 물었을까? 주님이 의도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갖고 있었거든요. 강 박사님이 나는 수제자니까 예수님 지켜야 되고 난 누구보다 예수님을 위하고 난 예수님을 사랑해. 나는 그걸 증명 좀 해봐야 되겠어요. 저것들은 다 도망치고 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을 거예요. 그 예수님 뭐랍니까? 야, 그 말 하자마자 사탄이 너를 밀가 부를다 하려는 것은 내가 중보기도 너를 지켰어. 그런 말 하지 마. 근데 베드로는 행동하는 사람이잖아요. 당장 칼부터 사가지고 칼을 찼습니다. 성경은 당금을 가졌다 했다. 왜? 예수님을 지켜야 되겠다. 실제로 그 일로 말고의 길을 자르잖아요. 사랑의 행동까지는 한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이 칼로 일어선전을 칼로 망한다고 주님 말씀하신 통해서 그걸 또 베드로의 그것을 꺾어버리죠. 여기서 사랑이 수고할 때 수고가 뭘까? 여러분 하나님이 또 우리를 향해서 야 너희들 나를 위해 좀 수고해 주겠니? 그럼 어떤 수고를 원하실까요? 사랑의 수고.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수고도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수고도 있을 것이고 너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줄 수 있겠니? 그 다니엘 기도 그 간증을 좀 들어보면 공통적인 그 있는데 주님을 만났던 분들 주의 종길에 가지 않는 분들
그분들이 그만하는 거예요. 청년 시절에 무슨 대표인데 그분이 이분만 그러네 다른 분도 그런 그 간증을 좀 하더라고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날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 있어요. 내가 알아. 영적으로. 그때 기도를 중단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생각은 하나님 더 깊이 만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이거래요. 첫째, 너 나를 위해서 선교사 갈래? 그럴까 봐. 그것도 아프리카로. 겁이 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요구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부담이 되니까 그 순간 되면 기도 안 하고 멈춰버려요. 그리고 가만히 있다 보면 자기가 한심하긴 한데 그래도 순간에 안도의 한숨. 근데 이 모습이 저나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게 대하여 너는 나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니? 라고 물을 때 과감하게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사랑이고 우리 불렀잖아요.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사랑. 근데 그 유일한 사랑인데 그 유일한 사랑인 그분을 향해서 내가 어떤 수고를 할 수 있을까? 그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수고를 원하실까?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 원하는 것은 업적이 아니에요. 성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이런 성과를 내고 업적을 내고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관심은 순종하고 순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가장 큰 핵심은 남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은 일에 충성한 게 중요했어요. 충성이 중요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 충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충성하면 충성! 그 생각을 한다고. 군인의 충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faithfulness, 신실함이에요. 신실함이 뭐와 연결이 되냐면 faith,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뭐와 연결이 돼야 되냐면 사랑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아주 좋아요. 근데 사랑이 없어요. 이거는 폭력이 돼요. 믿음은 앞서면서. 폭력이죠. 그게 중세시대 때 십자군 전쟁에 1차 십자군 전쟁과 2차 십자군 전쟁은 종교적인 의미가 강했어요. 3차부터 변질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폭력적이 돼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슬람들을 치러 갔던 사람들이 누구를 쳤냐면 그 당시 동로마적으로 쳤대요. 정교회 같은 기독교인들이 쳐버린 거예요. 웃기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것은 사랑이 결여된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독단적이고 굉장히 폭력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아무리 기적을 일으키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한 달짜리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이거예요. 사랑은 참 많아요. 믿음이 없는 경우예요. 그게 이제 그 자유주의 그 목회자분들, 저도 이제 그 보수적인 교단에서 자랐으니까 그런데 종종 이제 자유주의 아니면 신정통주의 안에 있는 목사님들 이제 설교를 좀 간간히 들어요. 또 인격도 참 너무 좋으세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뭐가 없냐면 하나님을 향한 말 그대로 그 전적인 그 성경에 기반한 믿음의 고백 아니면 믿음에 대한 어떠한 바른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좀 이게 같이 합해져 있기 때문에 세속적인 것과. 그러다 보면 제가 종종 갔던 딜레마가 왜 있냐면 또 신앙생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수님들, 우리 보수 목사님들 성격이 괴팍한 분들도 많고 또 욕심도 많아가지고 후배들 길도 안 열어주고 그런 분들 꽤 많았다고요. 그런데 또 그분들이 가르치는 내용들은 거의 개혁주의 신학에서 정확하게 또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소중한 거였거든요. 근데 반대로 그 당시 뭐 강원효 목사님, 돌아가신 모니카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 그 어른들. 그런 분들 보면 참 좋으신 분들이거든요.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뭐 나름 자기들의 신앙 고백을 하긴 하지만
이제 종교 다원주의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잘못된 신앙 형태가 있으니까. 그 우리는 여기서 이제 어떤 딜레마에 빠지냐면 나는 참 믿음이 있고 근데 나는 사랑이 결여돼 있어. 그러면 이건 안 돼요. 같이 있어야 돼요. 믿음과 사랑이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 그 네이클로바, 세이클로바. 근데 재밌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 네이클로바가 행운이 됐을까요? 사실은 이걸 그 신문학적으로는 돌연변이에요. 네이클로바는 돌연변이에요. 그래서 그 신문학자들이 돌연변인데 왜 돌연변을 좋아할까? 제가 세이클로바 그 꽃이름에 대하여 뭐라고 있더라? 굉장히 그 꽃이름이 좋은 이름이 있었는데. 근데 우리는 세이클로바는 흔하니까 그냥 이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네이클로바는 돌연변이에서 나온 건데 세이클로바처럼 믿음, 사랑, 소망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게 종교교육자들 모토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들 그 심볼에 이렇게 세이클로바가 이렇게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렇게. 근데 거기에 그 사랑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우리는 말로 사랑할 수 있고 감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 왜냐면 내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 사랑해요. 저도 그 청년 시절에, 젊은 시절에 내가 북한에 들어가겠습니다 했던 사람이니까. 나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청년 시절에 그렇게 뜨거웠던 친구들이 제 주위에도 보면 내 친구들 중에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께 했던 친구들 중에 상당수가 세상으로 나가버린 친구들이 많아요. 그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게 대학 집회에 참여하고 했는데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그때 하나님 은혜를 그렇게 경험했었는데. 사랑은요, 그러니까 사랑은 순종이 받침되니까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없는 사랑은 다 가짜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말로 다 사랑할 수 있고 감정으로 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동과 순종으로 나타내야 돼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말로만 모든 걸 다 해버려요. 근데 실제로 행동을 하나도 하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하여 삶 속에서 내 신앙이 그려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의 그림을 그린다고 한다면 삶 속에서 내 신앙이 그려지는 것이지 교회에서 신앙이 그려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이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내 신앙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잘 신앙생활 잘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조종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조종.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지금이야 케이블 TV를 쓰니까 지금 안테나들 다들 갖고 있었잖아요. 안테나 TV. 그러다 보면 텔레비전에 잘 나오다 잘 안 나올 때 있어. 왜냐면 바람이 불어가지고 안테나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럼 저는 이제 우리 옥상에 내가 올라가면 이렇게 돌려 됐어. 그럼 잡고 그걸 묶어야 돼. 그리고 내려와서 TV 보다가 바람이 또 하면 휙 돌아가. 그럼 또 안 나와. 그럼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조종하는데 신앙의 성패가 갈려요. 사랑의 수고가 그거예요. 내가 끝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막 이렇게 열심히 평생 동안 한다는 게 그 솔직히 인간이 불가능하지 않아요?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처음 은혜 받을 때에 비해서 하나님 딱 생각하면 막 가슴이 떨립니까? 사랑의 감정이 막 그러지 않잖아요. 솔직히 저도 안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요. 사랑이 깊어지려면 그분을 깊이 알아가야 되고 알아가려면 자주 접촉해야 돼요. 그분을. 그래서 요즘은 좀 덜하지만 우리 때 남자 여자 연애하다가 군대만 가면 대다수가 꽃신을 딱 거꾸로 신는 이유가 뭐냐면 늘 불 붙어가지고 막 자주 만나다가 군대를 가보니 그때는 전화도 안 되죠. 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거의
제 때가 28개월이었으니까, 그리고 우리 윗때가 3년이었으니까, 군복무가. 그러니까 그 먼 기간 속에서 만나는 횟수가 줄어드니까, 만남의 횟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우리 생각에 더 그리움이 커질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게 거리의 심리학 속에서 자주 만날수록 거의 권태감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안 만날수록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멀어져요. 그게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수고가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내가 가족을 위해서 수고를 하고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도 수고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수고로움이 고생이 되지 않으려면, 고단함이 되지 않으려면 여기 뭔가 하나가 담겨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긴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사랑의 접촉들이 계속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라고 말해요. 사랑이 뒷받침되지 않는 수고로움은 그냥 내게 짐뿐이에요. 짐밖에 안 돼요. 짐밖에 안 되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 짐이 크든 적든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이거예요. 저도 그러거든요. 예전에 지하철 타고 지하철 그 같은 데 가다가 2호선이나 그런 데는 에스컬레이터가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다음 할머니나 그런 분들이, 어른들이 짐 같은 거 하시려다가 너무 무거우니까 못 할 때 있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할머니 들어드릴게요 하고서 올라가거든요. 아니면 여행객들 1호선이나 그런 데 하다 보면 여행객들 너무 짐이 이렇게 많을 때 좀 도와드릴까요? 말을 하면 할게요. 그런 분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은 하면 안 되니까 이제 그렇기도 하고 그 옆에서 딱 해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수고가 있으려면 거기엔 바탕이 믿음은 기본적으로 같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냐 사랑이 먼저냐가 아니라 인격체신 하나님 바탕에 믿음이 있을 때 그분을 깊이 알게 되고 알게 된 만큼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니까 내가 그 기꺼이 그 수고로 가는 거야. 연인들이 불 붙었을 때 박명수 씨가 그 말하대요. 지금 부인하고 연애할 때 그 미국을 발목 뒤지 다녔대요. 생각해보세요. 그 바쁜 연예인이 미국 그때 뉴욕 대학인가 그 부인이 있었으니까 의과대학 그때 표 끊어가지고 가서 얼굴만 살짝 보고 오고 얼굴만 살짝 보고 오고. 근데 하나도 안 피곤했대. 왜? 사랑하니까. 근데 그게 오래가면 죽습니다. 농담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사랑으로는 못 가요. 그거는 불붙었으니까 그래요.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있었고 내가 뭐든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세월이 지날수록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난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갈수록 주님이 왜 이렇게 좋으신지. 이런 교수님이 소천하셨지만 신앙이 무너지려고 할 때 그 따님이 돌아가시고 난다. 그분이 쓴 시가 있어요. 알 수 없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욥이 있던 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시를 쓰셨어요.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서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딸을 데려가시 그 하나님 이해하셔서 나는 당신을 버리고 나는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니 그리고 이 바람 그리고 구름을 보니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계가 어찌나 아름답고 그리고 그분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오니 나는 이제합니다. 바람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 나는 이제야 합니다 하면서 이제 그런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는 우리 속에 있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재확인해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요. 우리의 일상 세입 속에서의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재확인을 해요.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랑이 수고를 가게 만들어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우리 자식들 늘 사랑스럽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옛날에 농담 삼아 그 말 하잖아요. 애 키울 때 잘 때가 제일 사랑스럽다고. 잘 때가. 쳐다만 봐도 너무 좋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의 수고는 믿음, 인격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탕에 있지 못하면 절대 오기 불가해요. 그럼 이제 소망이 있는데,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네. 그럼 대상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인내하셨는가를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랑과 믿음은 대상이 있고 관계적인데 소망하고 어떠한가? 성경은 놀랍게도 너희가 소망으로 구원받으며 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는 생각할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소망으로 구원받는다는 표현을 써요. 왜 그러냐면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근데 그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꿈이래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사야서에서도 너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그래요. 시편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 그분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주는 우리 때문에 변개하는 분이 아니에요. 한결같이 그 자리에 계시는데 그 자리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꺼이 찾아오셔서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견뎌내줘요. 그게 달라요. 일반 소위 세상에 말하는 신과. 그 하나님을 내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경험할 때, 알게 될 때, 이런 교수님이 펑펑 그렇게 우셨다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다가오니 내가 안 울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딸의 죽음에 대하여 그에 대하여 인내하면서 살아내는, 살아가는, 살아야만 하는 이러한 것들이 어디로부터 있게 될까? 결국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보물, 서귤라. 그 보물이 우리 속에 담길 때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게 하나가 있어. 그게 뭘 것 같니? 라고 물으시면 우리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응? 속으로, 각기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난 너야, 너. 그런데 너 아니? 내가 너희한테 원하는 게 뭔지 알아? 너희도 나를 원하기를 원해. 근데 그게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잘 안 돼. 왜? 우리는 필요로 한 게 너무 많아요. 또 그게 있어야 살아가야. 그런데 우리는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끊임없이 기억한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1세기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가 빠져 있어요. 한쪽은 너무 비전, 소망만 바라보고 가고, 한쪽은 지나치게 사랑하고, 한쪽은 지나치게 믿음하다 보니까 이게 바퀴가 돌려면 같이 바퀴가 세 개의 살이 있어야 바퀴가 할 텐데 한쪽이 부셔지면은 바퀴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속에 분명히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한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주 하나님을 만나시고 묵상하시고 그 안에서 믿음이 주여 온전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놀라운 사랑, 소망 자체 되신 그 주님을 깊이 만나고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